3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돌려드리는 사람, 가로채는 사람. 라는 제목입니다. 돌려드리는 사람, 가로채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엄청난 사건이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감옥에 갇혀서 날이 새면 곧 죽게 될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탈출하여 죽음을 모면하는 사건과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애를 쓰던 그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시돈과 두로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이 지금 대조적으로 비교되고 있어요. 특별히 헤롯에 의한 이 야고보의 순교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유대인 차원의 핍박에서 국가 권력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주도권이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에게서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지요. 오늘 본문은 두 단락입니다. 1절부터 19절은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베드로의 투옥과 탈옥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20절로 25절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갑작스런 죽음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대조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는 사람과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잠시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뇌물을 주고서 국가 권력을 동원하지요. 이때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체포되고 목배임을 당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보고서 사도 베드로도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6월절이 지난 후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4명씩 4계조로 감시병을 붙여놨었죠. 베드로가 잡혀 곧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날이 밝으면 곧 끌려나가 처형을 당하기 직전 그 밤에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황급히 베드로를 깨워서 옷을 입히고 간수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그 감옥의 문을 유유히 빠져나가게 합니다. 꽁꽁 닫혔던 감옥의 철문을 지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에게로 베드로가 갔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도 교인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지금 자기에게서 벌어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서 자기가 지금 여기 죽을 고비에서 넘어 나왔다는 거죠. 감옥에서 나온 그 일, 자기도 비몽사몽간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그가 고백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그 일들을 억지로 이런저런 설명을 붙여가지고 마치 자기가 무슨 특별하고 자기가 무슨 위대해서 그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탈옥한 이후에 헤롯은 간소들을 죽이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시차를 나갑니다. 성경에는 이 헤롯이 여러 명이 나오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10명이 넘는 부인에게서 여러 명의 아들을 두었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자기의 권력을 늘 넘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늘 견제하고 그러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하고 결탁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자 이 헤롯 대왕이 그 자기 그런 자식들을 다 죽이죠. 그때 아리스토블루스도 죽이는데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들, 헤롯 대왕의 손자죠. 그 아들들이 한 3명 정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아버지가 죽던 그 해 나이가 한 4살쯤 됐다고 기록에 나와 있죠. 그렇게 자기 아들들을 다 죽이고 보니까 남아있는 그 손자들을 보고서 헤롯 대왕이 그 손자들이 좀 불쌍했던지 그 손자들 엄마, 자기 며느리죠. 그 엄마와 함께 애들을 저 로마로 보냅니다. 유학을 보낸 셈이죠. 그렇게 어린 나이에 로마로 보내진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후에 그 로마 황제가 되는 이 가이우스, 칼리굴라라는 황제죠. 이 가이우스와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서 황제가 되는 이 황제와 더불어서 어린 시절을 같이 자라요. 그러니까 가이우스 황제와 글라우디우스 황제 이 어릴 때 그 황제들하고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돼서 청년 때에 요 가이우스라는 이 황제가 자기 삼촌이 그때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티베리우스 황제를 막 욕하고 비난하는 욕을 하죠. 그런데 그 말이 그 황제의 측근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곤경을 겪을 뻔했는데 요때 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요 가이우스를 대신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습니다. 죽고는 요 가이우스가 황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이우스가 자기를 대신해서 옥고를 치른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얼마나 잘 챙겨줬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황제가 되자마자 곧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저 유대 땅, 이 팔레스타인으로 보내는데 그때 때마침 헤롯 빌립이 통치하고 있던 저 유대 그 팔레스타인의 북쪽 땅이 비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분봉왕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자 그 티베리우스 황제를 추종하고 그 황제에게 빌붙어서 권력을 누리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유대의 왕이 있었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때 그 왕. 그 헤롯 안티파스가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고 나자 권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가이우스가 이 헤롯 안티파스를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던 땅도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또 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또 이 가이우스 황제가 또 금방 죽어요. 죽고 나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또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가이우스가 죽고 나서 글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기까지 또 요 헤롯 아그리파가 자기 어릴 때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되도록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 덕분에 글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죠. 그리고서는 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둠의 땅까지 또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기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땅보다 훨씬 넓은 땅, 아주 넓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통치하는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자기가 통치하고 있던 이 지경, 그 나라 안에서 로마 황제를 대항해서 반란이나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애를 쓰고 조심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 두로와 시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는 모든 이 생산물을 황제의 궁으로 보내는 그 항구 도시가 있는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지금의 레바논 땅이고 그 당시는 베니게라고 불렀던 바로 그런 곳이죠. 그 두로와 시돈 그 항구 도시는 치안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그 물자가 늘 탈취를 당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이 두로와 시돈 땅을 봉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물자도 가지 않고 식량도 또 가지 못하도록 봉쇄를 했어요. 얼마 안 있다가 두로와 시돈 땅에 식량이 떨어지자 이 두로와 시돈을 통치하고 있던 그 지도자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와 좀 친해져서 이 봉쇄령을 풀고자 이제 뇌물을 주고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내실 집사였던 블라스토를 매수해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저 가이사랴라는 그 해안 도시,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있던 바로 그 도시죠. 그 도시에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 황제를 위해서 큰 잔치를, 생일잔치를 벌인다는 그런 계획을 첩보를 입수해요. 그래서 그 가이사랴에서 로마 황제의 생일잔치를 열기 위한 행사를 있다는 것을 듣고 그때 많은 선물과 함께 대규모 축하 사절단을 보내줘요. 많은 군중들을 동원해가지고 사절단을 보내주죠. 근데 이 로마 황제의 생일 축하잔치지만 사실은 로마 황제가 그때 오는 게 아니니까 그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명분으로는 로마 황제의 생일 축하잔치라고 해놓고 실상은 자기가 거기서 이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도자들이 그것을 알고서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환심을 사고 싶어가지고 많은 선물과 함께 대규모 백성들을 동원해서 축하 사절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드디어 행사 당일에 연단에 오른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극장의 무대에 올라서 가지고 백성들한테 입장 연설을 쫙 합니다. 그때 대규모로 동원된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뭐라고 화답을 했냐면, 와, 저것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하고 이렇게 막 화답을 해줍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연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를 향해 연호하면서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이렇게 말해주니까 헤롯은 한껏 기분이 좋아졌겠죠.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면서 헤롯은 아마 더욱더 자기를 높였을 거예요. 로마 황제의 생일 축하잔치이지만 사실은 로마 황제도 없으니까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마음껏 자기를 높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본문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침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동원된 그 박수부대의 그 열화와 같은 이 함성과 이것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막 화답해주는 그 소리에 취해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자 주의 사자가 그를 쳐가지고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랬어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날 그 헤롯이 입었던 옷은, 이 왕복은 은실로 짠 옷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으로 짠 옷이니까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날 그 원형극장 무대에서 야외 무대에서 연단에 딱 올라섰는데 마침 햇빛이 쫙 하고 내리쬐어요. 그러니까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그 모습이 아주 그냥 빛나는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박수부대로 동원된 사람들인데 그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더 뜨겁게 환호해주고 박수를 쳐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주 뜨거운 환호,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연설을 하고 있던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갑자기 쓰러져요. 기록에 의하면 그 복통으로 쓰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놀란 측근들이 그를 황급히 예루살렘 왕궁으로 옮겼지만 그는 끝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5일 만에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5일 동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사경을 헤매는 그동안 그의 몸에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소불위의 권력, 그 막강한 권력으로도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는 그 벌레 한 마리를 잡지 못해서 결국은 그는 죽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주의 사자가 그를 쳤다고 이렇게 콕 찍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4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눌렀던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말씀이 더 흥왕케 하게 하시려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75억, 한 80억 명 정도 된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딱 두 줄로 세울 수가 있어요. 한 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과 또 한 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 딱 두 줄로 세상 사람들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은 자기에게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삶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겪는 이런 모든 일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자기의 출세나 성공이나 부와 또 재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운이 좋아서 얻은 것이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 얻은 것이 아니고 혹은 부모를 잘 만나서 얻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혹여 자기 삶에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일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온 일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인생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일인 것을 알기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은 자기 삶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왜 벌어지는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출세를 하든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던 이 모든 것들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부모를 잘 만나서 그렇게 된 것인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죠. 오히려 또한 자기가 어려운 일을 겪고 고통스러운 일을 고난을 겪으면 이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일, 자기가 겪고 있는 일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줄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의 줄에 서 있나요? 아니면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의 줄에 서 있나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였노라.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조차도 우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인데 우리의 그 더럽고 악한 죄악을 용서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인데 그 일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세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노라고 그렇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비몽사몽간에 그런 일을 겪었어도 사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 일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라고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간증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렇게 간증하십시오. 그 간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노라고. 우리 주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런 십자가의 그런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말씀이 더 흥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